네, 수요 기도회는 대부분 이제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설교를 돌아가시면서 하시고, 저는 한 달에 한 번 수요 예배를 맡아서 설교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한 달에 한 번씩 강해를 했는데, 이게 한 달에 한 번 하기는 했지만 중간에 빠지는 것도 있어가지고 요한계시록이 모두 22장입니다. 그 22주 동안 해야 되는데 22개월 동안 해야 되죠. 그러니까 2년 조금 넘게 돼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 잊어먹으셨죠? 벌써 2년이 넘은 얘기인데 뭘 또 다 하겠습니까? 저도 많은 것을 까먹고 제가 공부를 하고 준비를 했는데도 요한계시록 1장 때 뭔 얘기를 했나? 이렇게 제가 찾아보면서요. 오늘 이제 아침에 요한계시록이 마쳐지니까 했던 것들 이렇게 한 번씩 잠깐씩 이렇게 훑어봤는데 이랬었나? 라고 하는 아득한 느낌도 납니다. 근데 하여튼 오늘 이 요한계시록이 2년여 만에 끝나게 돼서 속은 저는 되게 시원합니다. 너무너무 시원하고요. 뭐 여담인데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얼마 전부터 소예언서 12권 있잖아요.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쭉 뭐 미가, 요나, 이거는 이제 새벽마다 하루에 한 장씩 읽어 나가는데, 그것도 이제 뭐 중간에 뭐 못하는 때도 있고 하는 때도 있어가지고 이게 상당히 이제 길어졌어요. 몇 달이 됐어요. 근데 이번 주에 이제 드디어 내일은 말라기 3장, 금요일 날은 말라기 4장. 그래가지고 12 예언서가 끝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끝나게 돼서.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도 끝나게 되니까 정말 기분이 후련합니다. 아마 종말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런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마조마하고 긴장하고 서로 대치되던 이런 관계들이 다 없어지고 완벽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면, 오늘 제가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끝나서 속 시원해하는 것과 그것보다도 더 훨씬 더 좋은 기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한번 훑어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천년 왕국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그 천년 왕국이 우리의 신앙 양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천년설이 갖는 신앙의 양태의 결정적인 모습들이 뭔가, 또 후천년설을 믿게 되면 어떤 모양의 신앙을 갖게 될까, 또 무천년설을 가지고서는 어떤 신앙 양태를 갖게 될까, 이런 것들을 상당히 한번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신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거 목사 되는 과정이지, 이렇게 간단하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신학을 갖고 있느냐가 어떤 모양의 신앙을 갖게 만드냐를 근본적으로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나고 잠깐 사탄이 풀림을 받지만 다시 그는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완전 패배를 하고 이제 악의 세력들은 완전히 정복당하게 됐습니다. 20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은 이제 모든 악한 세력들이 파멸당하고 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들이 물러나자 이제는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열리고 있습니다. 악한 것과 옛 세계가 무너짐 없이 새로운 세계는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는 악한 세력이 물러나자 옛 세계의 모습을 탈피하고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1절부터 2절에 한번 보십시다.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납니다. 요한은 이제 모든 악이 사라진 현 시점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짐을 그는 보고 있습니다. 처음의 것들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처음의 것들이 없어지는 게 여기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처음의 것들은 옛 것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옛 것들은 악한 것들입니다. 악한 것에 의해 영향을 받고 본래의 모습에서 벗어나져 있는 그것을 우리는 처음의 것, 옛 것이라고 이름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옛 세상, 악한 세상,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것들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옛 것이 사라져버린 그 세상에, 그 낡은 세상 대신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은 전혀 다른 것일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옛 것과는 그러니까 처음의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죠. 그 하나님의 세계와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것들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신학에서는요, 예수님 하나님의 세계 창조를, 우주 창조를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이 우주를 태어나게 만들었다. 이게 이제 무로부터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얘기하는 새하늘 새 땅은 그럼 그러한 무로부터의 창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무로부터의 두 번째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 세상은 이단들이 얘기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모습, 우리의 죄로 인하여 악한 세력들로 인하여 왜곡되어지어 있고 굽어져 있었던 이 하나님의 세상이 다시 회복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본질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세상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을 새하늘 새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어 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입니다. 회복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래 본질적인 모습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무로부터의 창조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잃어버린 에덴의 회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을 가져오게 됩니다. 사실 오늘 하나님이 예를 들면요, 이 국경이라는 거 있잖아요. 국경. 요즘은 이제 국경 봉쇄가 돼서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니는데요. 이 국경을 하나님이 만드셨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할 때 여기는 한국이요, 여기는 일본이요, 여기는 중국이다. 이렇게 만드셨을까? 안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세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새하늘 새 땅이 온다고 하는 것은 민족과 국경과 피부 색깔로 사람들을 구분짓고 구별하고 차별하는 이 세상이 본래의 하나님 안에서의 한 존중한 존엄한 존재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제가 외국에서 살 때 강아지 한 마리를 길렀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제가 살아가는 모습이 한 몇 년 있다가 저쪽으로 가고 완전히 떠돌이 삶을 평생을 살았거든요. 그것도 뭐 이 동네에서 저 동네에 이사 가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나라를 막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제 강아지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강아지도 내 식구니까 이 강아지를 데려가는데요.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로 움직여 이민을 가는 겁니다. 또. 근데 우리는 옮겨가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이 이민 수속을 해야 됐습니다. 비자를 타야 되고, 그래서 이민청에 가서 몇 시간씩 줄 서고 대학교에서 차별 당하고, 그러면서도 그 영주권 하나, 그 비자를 얻느라고 그 가진 고생을 다 합니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돈도 많이 쓰고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해서 이제 비자를 얻습니다. 이사 가는 날입니다. 그냥 강아지는 케이지에다가 그렇게 넣어가지고요, 비행기표 100불 내니까, 10만 원 내니까, 예방주사 하나 맞은 것만 보여주니까 그냥 가요. 이민 수속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래서 개팔자가 상팔자인가. 그런데 여러분, 본래 세상이 그랬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이건 네 것이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평등하게 차별 없이 다녔습니다. 지금 자연의 세계를 보세요. 철새들 뭐 어디서 왔다가 가는데 비자 받고 오는 애들 봤어요? 그냥 넘나듭니다. 여러분, 그게 본래의 모습입니다. 새하늘 새 땅은 그 잃어버린 그 땅을, 그 하늘을 회복하는 겁니다.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죠. 남녀 차별이 어디 있었습니까? 사실 구약을 보면요, 오히려 여자들이 더 힘을 셌고 그랬었지, 여자 남자 차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할 때는 다름이 없었어요. 여자도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인간들이 악한 마음으로 남녀를 구별하고 여자를 억압하고 차별을 하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러한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회복시키는 세상이 되어야 된다. 그 새하늘 새 땅이 온다. 바로 우리 믿는 이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새하늘 새 땅은 그것입니다. 여기서 죽어서 어느 세상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세상으로 회복하는 것, 그것이 종말론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하늘 새 땅, 하나님 나라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3절부터 8절까지는 모든 것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갈라놓고 우리를 차별하고 억압하고 했던 모든 예전 것들은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왔습니다. 그 새로운 세상에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이 새로운 세계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3절부터 8절까지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친히 가시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멀리 있는 하나님, 맨날 불러야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 나라에서 거주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이 그런 특색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간 것이다. 옛 것들은 사라져 버렸다. 이제는 차별도 없고 서로 미움도 없고 그런 악한 것들이 사라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관만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런데 이 세계는,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 열어가시는 주님 주도의 나라다. 주님이 주도하시는, 주님이 이니시어티브를, 그 동기를 붙잡고 계시는 나라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은 처음과 끝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처음과 끝이라고 하는 건 모든 생명의 원천이며 모든 생명의 완결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의 3절부터 8절까지는 나는 처음이요 끝이요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바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생명수 샘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생명수 샘물을 주는데 값없이 주는 물이다. 이 생명수 샘물이라는 것이 바로 생명의 원천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원천으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생명의 귀결로서의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끝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으로 규결되는, 결론을 맺는 그 나라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섯 번째, 이 말이 제일 좋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밀접해지고 긴밀해지고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정말 친한 사람들, 이렇게 친구들이라 그런 거 보면 우리 관계가 일반적으로 아는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까? 얼굴 표정 하나하나에 그가 아니면 그녀가 어떤 아픔이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슬픔이 있는지 세밀하게 알아가지 않습니까? 깊은 관계, 그 얼굴까지 서로 닮아가는 관계. 이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깊은 관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여기서 그러한 종말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9절 이하부터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은 이제 자신들이 살아갈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상세하게 서술을 합니다. 그 성은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이 아름다운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도시는 건물이 많고 금은 보석들로 가득 차고 또 화려한 것들이 많은 것이 아름답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요한은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유일한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이 독보적인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예루살렘이 아름답다 느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집이 넓어서? 집이 비싸서? 아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가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름답습니다. 내 집이 아름다운 거는 내 아름다운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그걸 이해 못해요. 그래서 그 어른들을 위한 그 동화 어린 왕자에서 어린아이가 아름다운 집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어른들은 기껏하는 질문이 그게 얼마짜리래? 몇 평이래? 이 질문을 하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것은 그 몇 평이 평수가 넓어서 아파트 값이 잘 나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성에는 뭐가 있냐면은 12 제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는데 새 예루살렘을 지탱하는 기둥들입니다. 집에는 다 기둥들이 있습니다. 건물에는 기둥이 있어서 그 기둥이 그 건물을 지탱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은 12 제자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살아가고자 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기둥으로 이 교회가 움직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그 훌륭한 건축가가 아름답게 지어서 튼튼하게 지었다고 지진 설계도 잘 되어서 훌륭한 건물이다 할지라도 거기에 12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없다면 그 교회는 사상두각입니다.
바람이 불고 큰 물이 나면 무너지고 맙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우는 나라가, 우리의 공동체가 사람이 많고 또 예산도 많고 여러 가지 화려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없다고 한다면 바람이 불고 큰 물이 날 때 그 공동체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요한은 거룩한 성, 하나님이 계시는 아름다운 성 예루살렘을 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지탱하고 있는 12 제자의 이름을 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는 우리가 이루고 있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 잡을 만한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의 교회는 겉모습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가 이루고 있는 공동체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닮고 따르고 정말 예수처럼 살아가기를 정말 추구하고 간구하는 12명의 제자라고 하는 기둥이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요한은 가슴이 부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로마 정권 밑에서 이렇게 박해를 받고 순교도 당하고 끌려가서 고문도 당하고 짐승들에게 잡혀 목숨을 잃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숨어 살고 카타콤 동굴 속으로 도망 다니면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새로운 세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꿈을 보면서 그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희망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제 22장 마지막 결론으로 나가는데, 여기에서는 22장 초반부에는 21장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한 번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밤이 없는 세상, 그러니까 또 한 번의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밤이 없는 세상입니다. 밤이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밤이라고 하는 것은 악이 활동하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모든 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밤은 악마들이 활동하는 시간, 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같은 거리를, 똑같은 골목이어도 낮에 혼자 걸어갈 때는 무섭지 않습니다. 근데 밤에 혼자 걸어갈 때는 괜히 뒷골이 당기고 뒤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사람이 없더라도 뭔가 이상한 기운이 도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들이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랬죠. 하여튼 여기서도 밤이 없는 세상이라는 것은 악마가 활동하는 기회들을 잡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은 어둠을 가져다 주고 밤은 마귀의 활동 상황이기 때문에, 활동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지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룩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밤이 없는 세상. 이 이야기는 뭐냐면 더 이상 악한 이들에 의하여 시달리는 생활을 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선함으로 정의로 우리를 세세토록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여기서 반복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수정같이 맑은 샘물이 있어서 거기서 넘쳐나는 샘물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갖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늘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이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뭐 죽어서 가는 세상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 죽어서 가는 세상으로 이해한 거는 후대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 속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에서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들은 목숨을 바치기도 했고 희생을 하고 고문도 감수하고 그랬던 거죠. 그게 메시아 사상입니다. 메시아 사상이라는 것이 죽어서 가는 거. 이 죽어서 가는 세상은 이제 나중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 들어오면서 점차 로마 시대를 거쳐서 중세 시대로 들어가면서 이제 그 일반 민속 사상하고 막 혼합이 됩니다. 혼합이 되면서 이런 사상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제가 요즘 재미있게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저도 생전 처음 읽는 책이에요. 지옥의 역사라고 하는, 이렇게 스페인어로 쓴 건데 이렇게 두꺼운 책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언제가 기회가 되면 지옥의 역사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부하고도 싶은 마음인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 메시아 사상을 가졌던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보다는 이런 모든 고통이 이렇게 지나가고 나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것도 내가 죽기 전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바울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제 곧 올 거다, 몇 년, 2, 3년 안에 이 땅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죽기 전에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종말론적 기대가 바울에게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제 그 후에는 좀 더 이제 다른 생각을 갖게 되기는 하였지만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을 듣고 읽었던 사람은 이 종말론적으로는 오늘의 이 고생을 이기고 나가서 기필코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오늘의 땀을 흘리겠다, 이런 생각을,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땀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부터 이제 21절까지의 이러한 희망들을 나타나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언제든지 그들의 인사는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였습니다. 죽어가면서도, 고통을 당하면서, 로마 병정에게 잡혀서 고문을 당하면서도 서럽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주님이 오시면 이 고통이 끝나고 이 불의가 끝나고 정의가 바로 세워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희망 속에서 죽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땀을 흘리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흘리는 땀과 희생은 결코 절망적이 아니라 희망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반드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년 동안 들으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의 아주 희망 섞인 믿음이 여러분들한테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